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죽으러 간다는 것이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죽으러 간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받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을 때에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대치, 인간의 기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대치하고 어긋난 상황에 대해서 심히 당황스럽고 아마 실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주님과의 분리의 상태다라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굳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뜻대로 죽으시면 되는데 미리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나의 죽음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분은 힘이 없어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어떤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요. 죽으신 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지금 내가 이 밤에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까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 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는 같이 있지 아니할 날이 분명히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장 4절까지의 내용이었다라고 보면 16장 5절에서는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물을까요? 아니요. 싫으니까. 말은 소리는 알아들어요. 소리는 나 죽으러 간다. 이 소리는 알아듣는데 죽어요? 왜 죽어야 되는데요? 이게 진짜 죽어야만이 돼요? 라고 하는 그 자체가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것이 싫으니까 외면해버리잖아요. 꿩이 뭐나 똑같아요? 쫓아오는 사냥꾼에 의해서 어떻게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진짜 그러긴 한다고 그래요. 머리만 확 쳐박고 있으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으로서 너희는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 내가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 주제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간다라고 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좋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지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를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유익이다. 왜냐하면 왜요? 왜 더 유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는 지금 그 성령이 와서 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뒤에 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거기 한번 볼까요? 14절,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14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존재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다른 일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13절과 14절에 보니. 그럼 성령과 예수는 하나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라 할 때에 다른 보혜사, 예수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보혜사가 하는 일은 헬퍼, 돕는 자라고 하는 건데, 그 일이, 돕는 일이 바로 무슨 일인 건가 하면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관심이 하나님과 관심과는 달라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생명, 예수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다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생존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는데 인간의 관심은 생존에 있다니까. 이 육체가 사느냐 죽느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육체가 반드시 어떻게 하고 죽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여 내 육체의 평강을 꾀해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명과 생존이라고 하는 경우. 우리는 생존을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생존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죽음이 어디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느냐? 생명으로 가는 통로인데, 인간은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존에 있기를 원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죽이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끝까지 사는 게 은혜로 알잖아요. 천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그게 의미 없다니까요. 그게 어차피 살아요. 사멸이 없어요. 사멸이.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또 15절에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참 예수님 논법 봐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럼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또 누구는 이야기해요? 성령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풀어져야 된다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분명히 성경에 보면 따로인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인 것도 분명해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논리적으로 세 위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에게서 예수로 왔으면 이제 예수님에게서 누구로 가요? 성령으로 가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성령을 믿어야 되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죠? 예수의 영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결국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뭘 말한다고요? 안 믿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요, 십자가를 말한다고 그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없는 것이 이미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은 존재들인데 거기에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한다고 방금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근데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가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유익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일로 왔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이 우리가 보통으로만 하나로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죽으시니까 못 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것은 부활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거기에서 멈추지요. 멈추지요? 안 멈췄어요? 그럼 다른 이야기, 안 멈춘 이야기를 좀 해줘 보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보리라. 느낀다. 이런 거.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표면적인 의미는 그거 맞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본다고 하니 도리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하잖아요. 보지 못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소경이었으면 차라리 너희가. 근데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는 말은 본다는 것이 제대로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잠깐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서 사라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것 좋아요. 근데 그 보지 못함은 사실은 그 보지 못함보다도 더 큰 보지 못함이 있는데 그걸 예수를 뭘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서 무엇이 있느냐? 그 죽음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 죽음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함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았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이해 왔죠? 봤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보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다 라고 보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역사가, 자, 우리는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보게 해요? 못 보게 해요? 보게 하셔요. 무엇이?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니까. 못 본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게 보지 못함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유익이라. 그 유익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보혜사가 너희를 도와서 보게 하신다는 의미지요. 어떻게 보게 하셔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이죠. 다 끝났네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17절까지 왔어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뭐 조금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묻고자 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 안에는 자기들의 숨겨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들은 보지 못함이 오히려 복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보고자 한다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떠나야만이 본다 그 말이거든요. 진짜 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하고? 곡하고 애통한다 그 말. 보지 못한다는 말이 싫다니까. 근데 잠깐 후에 너희가 보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무언데? 기쁨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출발인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곡하고 애통해요? 기뻐해요? 참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 물론 성령의 역사로 기뻐한다는 말을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인간, 성령에 개입되어지지 아니하는 인간은 바랬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라질 때 곡하고 애통한다니까요. 그걸 내가 분명히 증거를 댈까요?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곡하고 애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곡하고 애통한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우리의 육체가 약하여서 육신에 원하는 것을 구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뭐라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쁘고 즐거워요. 예수님의 죽으심 보지 못하게 되어짐이 참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인간의 욕망의 결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이 눈앞에서 볼 수만 있다면 저주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보면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육체를 보면 정치적 메시아로 본다니까요. 근데 그게 신령한 눈으로 보면 죽으심이 생명의
메시아 된다니까요. 십자가가 보여지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면류관, 왕관이 보여지면 악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왕관이 쓰여진 예수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뻔해요. 아, 주여. 없어요. 정말 찾아볼래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간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하겠죠. 중요한 이야기를 오후 시간에 할 테니까 가지 마시고 꼭 같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 지금 보이지 아니하심이 곡하고 애통하는 일에서 뭘로 변해요? 기쁨으로 변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하게 되어진다고요? 너희의 곡과 애통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진다? 기쁨이 되어진다.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자,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이제 너희가 그 말이 아니고 너희의 그 근심하는 것, 내가 이 땅 위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근심으로 분명히 이 땅 위에서 표현되어지지만 궁극적인 너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 궁극적인 기쁨이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죽음 앞에서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곳에 무엇이 없어져요? 사람은 없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사람이 이 땅 살아가는 재미가 뭔 줄 아십니까? 자아실현이에요. 사람이 이 땅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정되어지는 곳에서 열받아요. 안 그래요? 왜 열받아요? 자기가 있으니까 열받지, 자기가 없는 자는 열받을 것이 없어요. 짐승도요, 자기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면 열받을 것이 별로 없는데, 개들을 키우잖아요. 안 키우나요? 개들을 집에서 사람과 같이 키우잖아요. 이게 열받아요. 이게 어느 때에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귀엽고 긁어요.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 잘 물어봐봐요. 끝까지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끝까지 바락을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자기의 있는 곳에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자가 죽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아시잖아요. 그죠? 가인은 왜 열받아요? 우리는요, 가인이 제사를 잘못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사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안 받아서 열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안 받는 자체가 열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안 받을 때에 당연히 안 받으시지요. 우리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자기 있는 자들은 내 것 안 받으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후 이야기를 미리 말을 할까봐 겁이 나서 죽겠어요. 이게 하나의 논리로 쭉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제사를. 그죠? 근데 그 제사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없음이에요. 뭐야 이게. 아니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를 인정했으면 그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안 받은 자가 죽고 받은 자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없음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벨 대신 누구를 주었더라? 셋을 주었더라고 하니까 우리는 셋에서 아벨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생각하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하고? 기뻐하고 너희들은 슬퍼한다. 똑같아요.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자기 있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도 지금 세상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나 없음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 싫어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왜 통곡해요? 내가 세상에서 한 자리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없어져서 슬피 우는 거나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거나 같은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다른 이야기겠냐 그 말입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가 달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좋아요. 답 잘 말했어요. 은혜는요 구분이라니까요.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구원을 가름하는 것이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느 쪽에 서 있어요? 우편에 서 있게 되어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왼편에 서 있게 된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세상적인 욕망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건 똑같다니까. 뭘 지가 믿었어요? 뭘 믿어요? 믿는 거 없어요. 근데 우측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들고 불신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건 왼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줄에 서 있느냐 줄 잘 서야 돼. 이번에는 무슨 줄에 서 있어야 돼요? 문시 줄에 서 있었어야지. 그 순간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2차 대전 때 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참전했잖아요. 언제 참전했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참전했어요. 처음부터 피 튀겨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열매는 땄잖아. 아니, 잘 몰라도 돼요. 뭐 세계사를 뭐 꼭 알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우편에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지 왼편에 있는 자들보다 내 행동이 더 나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어떻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겠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세울 수 있어서 기뻐하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세워지는 쪽에. 오늘 한국 교회가 다 세워지라 그 말이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어라. 너를 세워라. 네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 패망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내가 안타깝다고 해서 내가 막 가서 무엇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그 뜻 안에 있는 자로 그 말씀을 듣게 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전하게 하실 거고 또 그 사람이 그 계열에 안 있어서 전하게 하시면 멸망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라는 말이 어려우면 뭐라고 풀이했는 건가를 보면 돼요.
자꾸 저기다 의미 부여하지 말고요. 그 뒤에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러죠? 그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라고 하는 말을 21절에다가 확 같이 엎어봐요. 위에 씌워봐요. 그러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무엇한다고요? 근심하나. 지금 옥동자가 태어날 때가 되어지면 근심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뭐가 태어날 기회예요? 옥동자가 지금 태어나기 전에 근심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본대요. 이걸 또 다시 무엇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래서 근심하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맞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보고 있고 누구나 보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보고 있고 개개인으로 보고 있고 모두를 다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또 성령으로 인하여 누구를 봐요? 내주하시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때 그 잉태의 고통 다시 이야기하면 옥동자를 생산하기 위하여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죽으심이 그때는 무엇이 되어지지만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게 변하여서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상태가 되어지는 일들을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여기 한 분 계시면 그 앞에 있는 몇 사람하고의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이제는 각기 개인에게 관여하시는 분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그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성도로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기쁨은 생명이 다시 탄생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죽어도 못 빼앗아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밑에 구하지 아니하리라 나와요.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뭘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구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헷갈려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묻지 아니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죠. 그런 어떤 내용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구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이 계셨었을 때 죽지 않았으면 좋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서 없다라게 되어진다.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생명 구하는, 성령 구하는, 성령은 생명의 근원자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세상 것으로 인한 너희의 원함을 구하지 않는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안 묻는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봐봐요. 이게 뭐예요? 헷갈리잖아요. 구하지 않는다,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정리.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구했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구하는 거고, 그 성령을 구하는 것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너희는 다른 것들을 묻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여기까지 왔어요, 못 왔어요? 이 상태로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지난주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할 때 은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끝없이 그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는 존재다. 그러니까 끝없이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아니요, 성도로서의 삶은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내 것을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라니까. 뭘 잘하려고 좀 하지 좀 마세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사셔요. 그냥 사셔요. 그때 하늘에서는 뭐가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하리라? 충만하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무엇로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매일 매순간 매초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어떤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없이 내 안에 숨쉬고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육체의 욕망과의 처절한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 그 처절한 싸움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어지더라? 기쁨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비유, 은유, 뭐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비유로 너희에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무엇 할 수 있다고요? 직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직접 너희가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이유는요, 보혜사가 있잖아요. 내 안에 누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에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도 밝히 말씀하시고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이름 나오니까 바로 뭔가 아는 것 같은가 봐요. 질문해보세요.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해보세요. 또 여기에서 혼돈되죠? 아, 예수님 빠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는가 보구나. 혹시 그거 지금 생각나셨어요? 아니었어요? 봐봐요.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계신다고요? 아버지와 같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의 뇌리 속에 지금 그 생각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1번 신, 예수 2번 신, 성령 3번 신에서 이게 계급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높고 중간이고 낮고 일하시고 중간에 예고가리고 하나님이 다인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아,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오늘 오후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 왜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멸망으로 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구도가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위에다 올려놓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투영되어진 어떤 우상이라니까요. 예수에 대한 내용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이 지금 보는 그 자체부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곧 누구다? 나다. 지금 이야기를 해요. 혹시 성령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자들에게도 나다, 내가 성령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예수에게로 모아졌어요. 이제 관심이 예수에게로 모아졌죠? 예수에게로 모아졌죠? 절대자, 여기는 능력자, 여기는 하나 붙여봐요. 여기 하나 붙여봐요. 세 글자. 구원자, 주권자, 십자가. 죄송해요. 이렇게 가면 뭐 또 글로 가야 되잖아요.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하고 붙으면 그 절대적 능력 안에서 내가 또 살아난다니까요. 이 능력자 안에 붙으면 또 내가 붙으면은요, 이 땅 위에서 뭔가를 또 내가 행할 수 있는 자기 존재가 또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예수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죽으심, 십자가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라고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절대자, 성령, 능력자 이런 부분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다니까요. 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아벨이 죽어 끝나버린다니까. 없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죽어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곳에서 무엇을 틔워요?
싹을 틔워요. 생명을 틔워요. 예수님 죽은 곳에서 생명을 틔운 것처럼 아벨의 죽은 곳에서 뭘 틔워요? 싹을 틔운다니까. 셋이라고 하는 싹을. 죽은 곳에서 싹 틔우는 것이지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지, 이걸 믿는 순간에 자기는 벌써,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걸로 만들어서 세상을 평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거기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여러분, 이 믿삼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봐봐요. 그 말을 무엇했다고요?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는 이제 의미 말고요. 소리는 우리가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이야기는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듣기. 좋게 느껴진가요? 나쁘게 느껴진가요?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좋게 들리죠? 안 좋게 들려요? 그러니 그 소리 이제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봐봐요. 믿었으면 예수를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고 하면 안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뒤에다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때에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것. 그 뭘로 생긴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죽는다는 거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믿거나 말거나. 죽는다는 거 알아들었어요. 너희가 알아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내가 죽을 때 다 흩어지게 되어져 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굳이 이것을 이름은 흩어지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을 때에 그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으심이 메시아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때 너희에게 무엇이 넘친다고요? 기쁨, 평안, 궁극적인 평안이 그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상기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의 일생은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 평안이 없었지만 그는 가장 깊은 평안함에서 이 세상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은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이 그를 사로잡아가고 그 평안 가운데에서 이 땅 위에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더라. 그 말. 누가?
성령께서.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무엇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한다. 세상이 왜 우리에게 환난을 줘요? 세상이 싫어하는 걸 하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싫어하는 걸 안 하면 인정하고 인정받고 끝까지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라 하지 말아라. 잘 들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말고 그냥 살아라. 뭔 말이지? 거기가 진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사셔요. 바울은 그냥 사셨을까 살았을까요? 최선을 다해 살았을까요? 그냥 살았어요. 그게 그냥 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 그 자체에 들어있는 벌써 내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넣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또 들어간다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단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무엇하게 살아라? 그냥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에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예. 내용이